반갑습니다.黄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24과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보낸 여러가지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쫓겨나게 되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헬라인들과 그리고 고위 관리의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자들을 모아서 약 3주간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방해를 하면서 바울 일행을 협박하려고 불량배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대신에 다른 왕을 전파한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찾아다녀도 못 잡으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섬겨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을 대신 괴롭히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때문에 이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되었고, 고린도에 가서야 겨우 한 1년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정을 되찾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한 3주밖에 섬기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그 신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반대파들을 피해서 오던 중에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잠깐 하게 되는데, 파견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인사,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 바울이 이제 펜을 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게 만났지만 귀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사역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났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끝과 끝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서 너희들은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구역공과에는 3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근거와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제 다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의 긴 여정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을 헬라 사회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헬라 사회는 웅변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말재주로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주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유행하는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창한 말이나 자신의 고상한 생각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지혜나 그 외에 타고난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의존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으로 설교했고 성령으로 설교했고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확신은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설교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때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듣는 자들의 마음에 깨닫는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확신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는 그런 사역자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엄청난 세력이 바울의 일행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권력층에서 각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협조했다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위협적이고 거세게 들어왔는지 바울도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남은 자들에 대한 핍박과 감시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알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핍박이 없어도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처럼 믿기로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핍박 가운데서도 결단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은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북으로 마게도냐, 남으로는 아가야 지방까지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온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대를 따르지 않는 순교의 각오를 가진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우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당시 세계 곳곳에 있었던 작은 신자들의 모임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에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는데 돌아와서 라는 단어와 10절에 기다린다 라는 단어입니다. 무서운 핍박으로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의존하는 게 그게 다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인맥도 우상이고 좋은 백도 우상입니다. 여러 가지 돈도 우상이고 여러 가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은 갖춰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의존거리들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신자들이 있었으며 순교의 각오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재림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범이 되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복된 우리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